제가 어릴 때 어머님께 들었던 옛날 이야기 중에 제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셨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변이 마려워서 어디다가 볼일을 볼까 그렇게 볼일 볼 곳을 찾다가 마침 흐르는 시냇물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서 볼일을 보고 흐르는 물로 닦으면 되겠구나. 수세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 흐르는 물로 시원하게 이제 비대를 했죠. 마무리를 싹 했습니다. 그 시각 산 밑에서는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돌아오면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산에서 이렇게 뭐 냉이도 캐고 뭐 이래 해서 시냇가에서 냉이를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시냇물 위에서 뭐가 이렇게 동동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저기 시냇물 위에 뭐가 동동 떠내려오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된장이 시냇물 위에 떠내려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마침 오늘 이 된장을 끓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된장이 물 위에서 떠내려온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된장을 떠서 집에 가서 된장을 맛있게 끓여서 할아버지를 된장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어릴 때는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구역질도 나고 그때부터 막 된장이 더 보기 싫어진 우리 집에도 된장 싫어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막 나겠죠. 참 그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된장 분간을 못한다. 이게 진짜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이 분별력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죠.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더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 행위를 통해서 분별력을 주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화려한 그 포장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거짓 호의와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려한 그 포장에 속아서 물건이나 상품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나는 그 물건을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점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을 그만 그 친절에 넘어가서 그냥 또 구입해 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장이 화려하면 그 화려함에 속아서 물건이나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죠. 예전에 어릴 적에 저희 어릴 때 시골에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성탄절 이브 날 모여서 서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목사님 정해줘요. 선물을 뭐 3,000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사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가지고 와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하자. 이런 선물 교환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뭐 1,000원, 2,000원짜리 선물이니까 전부 다 크기가 요거만 했는데
어떤 선물은 크기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저 선물은 뭘까? 뭔데 저렇게 크고 화려하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죠. 그래서 이제 선물 교환식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그 큰 선물 그게 이제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선물을 딱 골랐습니다. 선물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봐야 되거든요. 큰 박스를 뜯었더니 그 안에 조그마한 박스가 나오는 겁니다. 조그마한 박스를 뜯었더니 그 안에 또 조그마한 박스가 나오는 겁니다. 조그마한 박스를 뜯었더니 또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삼양라면이 하나 딱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형이 짓궂게 장난을 친 거예요. 라면 한 봉지가 들어있었는데 포장은 이그만하게 크게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 화려한 그 포장에 속아서 야, 저거 내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참 허무한 일입니까? 어떤 그런 화려한 그 포장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듯이 우리는 어떤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는 자기를 따를 행동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의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재판할 거리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싫다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왕자가 자기의 편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이 사람 좋을까요? 이렇게 압살롬은 그들에게 거짓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서 동시에 자기 아버지 왕에 대해서는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시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듣고 야, 네가 잘했네, 네가 옳다. 그런데 왕이 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송사를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사러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갑니다. 뭐 LG가 좋은지, 삼성이 좋은지, 뭐 이렇게 쭉 훑어보고 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어떤 가전제품을 사러 전자상가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점원이 내가 사려고 마음먹고 온 그 물건에 대해서 고객님, 솔직히 그 물건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물건을 추천해 준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 물건 좋아요. 근데 그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같은 성능에 싼 가격대 물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말 하면 마음이 당연히 흔들리죠. 근데 압살롬이 그런 이제 처세를 한 겁니다. 압살롬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너의 재판에 신경 쓰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재판장이 된다면, 즉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너를 신경 써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전자상가에서 고객님,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10년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사러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끝난 겁니다. 이미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이 제품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확인 도장을 꽝 찍는 그런 호의와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좋아요. 그래가지고 황송해요. 그래서 막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손을 탁 잡고 에이 안 그래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에 입을 탁 맞춰주는 겁니다. 이 압살롬 왕자의 거짓 호의에 넘어가서 감격하게 된 백성이 압살롬에게 감사의 절을 하려고 하면 아이 뭐 그깟 일로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손에 입을 맞추어 주죠. 손에 입을 맞추어 준다라는 그 행위는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을 받겠습니까? 내 재판을 해줄 다윗 왕은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자기 편이 되어준다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이 손에 입을 탁 맞춰주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확 넘어가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그런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자상가에서 점원이 추천해준 그 물건을 딱 받아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점원이 다가와서 고객님, 제가 직접 들어드리겠습니다. 딱 물건을 들고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제 차에 딱 실어줍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다음에 또 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혹시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는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떠나는 나에게 뒤에서 90도로 인사를 탁 숙여서 합니다.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물건 잘 샀어. 그리고 다음에 그 전자상가에 가게 되면 많은 점원들이 있지만 저는 그때 그 점원을 다시 찾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점원을, 제가 친절을 베푼 점원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사람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베푼 친절과 백성들에게 베푼 그 호의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자기가 훔치기 위해서 베풀었던 거짓 친절과 호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호의와 친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치니라. 압살롬은 거짓된 호의와 친절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전에 살 때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합니다. 뭐 우편함에 뭐 이단들 자기들 뭐 이런 소식지 이런 거 넣어두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들 이렇게 유치원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름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아이들 만나면 이 이름표에 적혀 있는 그 아이 딱 보고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이고 누구누구야. 그럼 친절하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귀엽다 해주고 똑똑하다 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요. 마음이 경계심이 확 풀려버려요.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한 번 만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요. 야, 이게 그 사람들의 이 전략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마음이 쉽게 오픈되는 겁니다. 경계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건을 도적질 해가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물건이 하나 비네? 알아버려요.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면 우리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도적질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나 자신이 잘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금세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4년 동안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짓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래서 백성들의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드디어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이만하면 됐다.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나에게 돌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킬 장소로 헤브론을 결정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윗은 압살롬이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러 헤브론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순진하게도 9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또 복을 빌어줍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복 빌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이 기독교라는 이 꼬리표가 붙으면 그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뺏으려는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리러 간다라는 이 말에 속았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 압살롬에게 속아서 압살롬에게 복도 빌어주고 잘 다녀와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줍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결국 압살롬은 쿠데타 세력을 집결해서 왕위를 찬탈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독교라는 그런 꼬리표만 붙으면 너무 쉽게 경계를 허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단들은 너무 교묘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찾는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광의 얼굴을 가장한 그 사악한 마귀의 전략이, 거짓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보다 때론 더 진짜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가짜는 진짜보다 때론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그 TV에 그 외국의 어떤 토크쇼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아주 미국의 아주 저명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거기에 토크쇼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수였고 그 사람들이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토론에 참석했던 이 목사님 한 분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토론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에게 전화 인터뷰를 사회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책을 봤습니다. 심지어 제 책상 이 책 서고에도 꼽혀 있습니다. 보면서 그래, 정말 감독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한참 이제 인기를 얻고 있을 때죠. 그 당시에 이 사회자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자가 정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갑니까? 그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사회자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쓴 책을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봤습니까?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정말 새삼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름 언급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다 진리고 다 선이진 않구나. 기독교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아무런 경계 없이 이거 좋은 거야, 선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행태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에 여러분 아버지 다윗 왕은 쏘갔죠. 그래서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만 쏘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름 유력한 인사들 아니었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런 사람들만 의도적으로 불렀겠죠. 이 압살롬이 자신의 이 왕이 되려는 이 욕망에다가 덧붙인 내가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같이 가자.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압살롬의 이런 반역 의도를 모르고 헤브론에 갔던 그 사람들을 11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뭐야, 왕자가 나를 불렀어? 가봐야지. 근데 어디로 간대? 헤브론으로 간대. 서원 제례를 드리러 간대. 왕자가 서원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나를 초청했다고? 그럼 가줘야지. 그런 자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반역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면죄부를 발부함과 동시에 또 하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라는 말은 그들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별력 없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이 반역에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힘을 보태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분별력 없는 행동은 때때로 불의한 자와 협력하게 되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더욱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짝퉁 분별력입니다. 짝퉁 분별력. 내가 이것 좀 알아. 내가 이것 좀 알아. 이렇게 아는 그 분별력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뭐예요? 어설프게 아는 짝퉁 분별력이에요. 짝퉁 분별력. 한 몇 번 해봤어. 이런 약간 좀 교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분별력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그건 한 30년 다 돼갑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지리산에 MT를 갔습니다. 지리산이 얼마나 깊고, 그죠? 산이 얼마나 깊습니까? 높고, 산세가 참 험합니다. 지리산에 MT를 갔는데,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이렇게 했어요. 한 10몇 명씩 한 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등산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에서 우리를 인솔하던 한 친구가 복장부터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등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등산가 복장을 탁 갖추고 그 당시에 손수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착 묶고 머리띠를 딱 하고 아주 이 산악인처럼 딱 해서는 내가 이 지리산을 7번을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름길로 안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우리 조가 지름길로 가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 친구만 정말 철석같이 믿고 지름길로 간다고 하면서 막 갔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면 우리는 지름길로 가니까 시간 많아. 발에 이 시냇물에 발도 좀 담그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지름길로 간다고 가는데 점점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시골에 살아봐서 뒷산이나 그렇게 지리산 같은 그런 큰 산은 아니지만 산을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 이거 지름길 맞아? 이거 지름길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물었더니 신경질을 내요. 따라와. 신경질을 내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 산은 더 잘 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자신의 이 등산 경험, 7번 내가 지리산에 올라가 봤다라는 그 등산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말에 지리산에 해가 지니까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배는 고프고
가져갔던 그런 뭐 사탕, 초콜릿 이런 건 진작에 다 먹었고요. 생수 다 마시고 심지어 우리는 배가 고파서 그날 저녁에 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했던 참치캔도 그냥 다 까먹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그 캄캄한 밤에 지리산 어느 한 구석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같이 간 여학생들 대여섯 명은 여기서 훌쩍훌쩍 이제 울고 난리 났죠. 그런데 저쪽에 산등성이에서 손전등이 몇 개가 이렇게 한 줄로 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누구야? 사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여학생들이 막 울다가 더 크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막,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 불빛이 여러 개가 착착착 이제 우리 있는 쪽으로 이제 왔어요. 가까이 딱 왔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야간 산행을 하는 그런 진짜 전문 산악인들이었어요. 직장 산악인 동호회였는데 회사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출발해서 밤새도록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산악인들이더라고요. 정말 전문 산악인들이죠. 우리는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날 새벽에 산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날 하산할 때에, 산을 내려올 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앞에서 지름길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친구가 매우 조용히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부끄럽죠? 성도 여러분, 잘못 판단하고 그 잘못된 판단을 계속 주장하면 자기 자신도 언젠가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분별력으로 그렇게 내린 판단인지 아니면 교만으로 인한 판단인지 우리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교만으로 인한 판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생각이 옳고 확실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라고 자근자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옳다라는 이것이 불러일으킨 교만.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 그 교만으로 인해서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 분별력을 그 자신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에 좋아 보인다면, 귀에 좋게 들린다면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장된 거짓 호의와 친절에 현혹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은 기독교라는 이 딱지가 붙은 것이라면 정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별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보다 더 큰 소리치는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이꼴 선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모르겠으면 잠시 멈춰서도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잠깐 멈춰서도 됩니다. 좀 늦게 가도 됩니다. 느리게 가도 됩니다. 잠깐 멈춰도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저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고 또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한다면 그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나니. 여기서 좋은 지각이란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별력은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바라그는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선한 것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